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
그 성도와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제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람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따뜻한 봄의 기운이 완연해진 3월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준비하고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위로와 평강을 주시며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님, 사순절 기간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변화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사랑을 나누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지진으로 인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트르키예와 시리아를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까지 복구되지 못하였고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지 못하였으며 정착할 곳을 마련하지 못하고 떠도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상황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고통 속에서 안정을 되찾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 새로운 학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건강하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 학기에 새로운 선생님과 새 친구들을 만나는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복을 주셔서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대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도약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은혜의 생수를 흡족히 마실 수 있도록 축복의 계곡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심령이 위로를 얻고 회복되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의 옷을 입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소서. 믿음으로 아멘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임마누엘 찬양대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찬송 소리에 저희의 완악함이 떠나가고 마음의 문이 열려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간순간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게 주장하여 주옵시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이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 또 한 민족이나 한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라 할 때 그 인물의 대표성은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이룬 업적이겠죠. 그 사람만이 독특하게 이루어 놓은 업적. 그 업적뿐만 아니라 그의 인품이나 성격들, 또 인격들을 또 칭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그의 영향력, 그를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회에 있었는가가 그를 대표성의 인물로 인정받게 하는 요소가 될 겁니다.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은 요소들이 있겠죠.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자부심, 긍지를 갖게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하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니까 요한이 이 니고데모를 등장시키는 건,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건 당대 가장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 당대 가장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 당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흠없이 지키는 사람 중에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였기에 그를 예수 앞에 등장시킨 겁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험담하는 논쟁에 끼게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니고데모는 예수를 옹호해요. 적극적 옹호는 아니지만 방어를 해주는 편에 속하죠. 더불어 19장에 보면 예수의 장례를 위해 자기가 몰약과 향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이 니고데모를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의문점이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예수에게 첫 번째 나올 때도 밤에 나왔고 요한복음 마지막 등장할 때도 밤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성이 있는 자, 구약 경건의 태도, 구약의 말씀을 따를 때는 흠 없는 자가 예수를 찾아오는 시간이 밤이었다라는 데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이 밤은 시간의 의미이기도 해요. 시간의 흐름 중에 아침, 낮, 밤 이렇게 나눌 때 그 시간적 흐름의 의미도 있지만, 요한복음에 있어서 이 밤이라는 개념은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 그걸 나타낼 때 이 밤이라는 표현을 쓰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물리적 현상에 따르면 어둠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남겨져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건 자연적 현상이에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건 어둠에 물러갔다는 거예요?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죠. 물리적인 현상을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여기서 어둠이라는 건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러했다라는 걸 니고데모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이 어둠, 밤이라는 개념이 예수를 대척하고 있다고 해서 어둠과 이 밤이란 게 늘 나쁘게만 우리 생각에는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밤에 머무는 것, 어둠에 머무는 것이 영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의 고백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등장합니다. 본질은 어둠인데 보이기엔 빛으로 보이는 거죠. 내가 어둠에 속해 있는데 어둠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속해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이 어둠, 밤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어이 하고 멀리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개념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고 마지막에 예수에게 등장할 때도 밤에 찾아왔던 건 그의 영적인 상태가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는 예수를 만났으면서 예수를 옹호하는 편에 썼으면서도 여전히 어둠에 머무는 상태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의하는데 어디서 났다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정의합니다. 이 정의를 하고 요한은 시작했어요. 그리고 3장까지 넘어왔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당대에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여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은. 첫 번째, 이는 혈통적 자녀입니다. 바리새인, 유대인, 니고데모, 이게 다 누구의 자손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혈통에 있어서 빛에 거한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에 특별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자. 그러니 나는 어둠일래야 어둠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 목사님이셨고요. 저도 목사가 됐어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혈통, 가문, 신앙의 전통, 그것이 나를 빛의 자녀라고 증명해 주는가? 요한은 물음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글쎄, 여기 앉은 분들 중에도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셔서 태어나자마자 등록된 교인들이 존재해요.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기독교를 떠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고 성인이 되고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는데 한 번도 나는 어둠의 자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혈통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요한은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또 요한은 이걸 말해요. 육정으로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력,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스스로가 찾아가고 추구할 수 있는 힘. 여러분, 니고데모는 지도자였으니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배웠을까요? 뿐만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율법의 규칙에 맞춰 자신의 삶을 단돌이 했을 겁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명예를 존중해요. 그러니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는 걸 치욕으로 여깁니다.
율법을 가리키는 자는, 말씀을 가리키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더불어 그 당대에는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체계 문화가 아니잖아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은. 그러니 몇 마디 들으면 그 몇 마디를 붙잡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 니고데모가 등장한 건 그는 율법에 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다는 건 완벽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면에 있어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금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삼척중앙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받는 혜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더 나쁜 건 악날에서 그걸 내려놓지도 않아요. 당연시 여깁니다. 그리고 더 받고 싶어 해요. 성경의 정신으로 보면 저는 못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흠이 많은 존재예요. 어둠에 있으면서 빛에 있다고 착각하는 존재. 근데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흠이 없어요.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캐려고 해봐도 뭐 단점이 나오질 않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어둠에 있으면서 빛에 있다고 착각하는 건 사람의 뜻, 의지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세상에 많고 많은 일들 중에 굳이 유대인의 지도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서들을 심판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된 건 좀 더 의로운 일, 진리에 가까운 일, 의미 있는 일을 찾기 위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거예요. 여기서 바리새인이라 라고 하는 뜻 아시죠? 구별된 자, 세상과 엉키지 않고 살아가는 자.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 때문에 포기하시는 게 있나요?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내 삶의 요소들을 허비하고 소비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냐 말이에요. 주식을 위해서는 수억을 써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풍선 효과가 돼서 나한테 돌아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헛된 욕망을 따라서 사는 건 자신의 마음에 뿌듯함을 안겨다 주는 것처럼 여겨요. 남들을 위해서는 1,000원도 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 스스로는 의미 있는 삶을 산다 여깁니다. 우리와 비교해 봤을 때 절대적으로 위에 있는 니고데모, 상대 평가를 했을 때 절대적으로 승자인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밤에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완벽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미 빛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확신하고 있는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온 이유, 불안한 거예요. 영혼이. 그래도 뭔가 안도가 되지 않고요, 그래도 뭔가 만족이 되지 않고요, 그래도 뭔가 확신이 되지 않는 영혼의 울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그랬으니 정직한 사람이기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속입니다. 뭔가 좀 더 있으면, 뭔가 그럴듯하면, 남의 존중을 받으면, 사회적 신분이 되면,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내 영혼의 소리를 속여요. 그걸 지워버려요. 내 마음속에 탄식이 끓어오르는데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육신적인 일로 지워버리려고 하죠. 근데 니고데모는 자신의 영혼의 소리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정직했어요. 2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예의 바른 사람인지, 깍탄 사람인지,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지를 나타냅니다. 2절이죠.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연배로 따지면 예수는 한참 어린 나이. 심하게 말하면 아마 자기 자식뻘 정도 됐을 거예요. 새파란 젊은이.
연륜이란 없고 이미 사람들은 몰려다니긴 하지만 그 젊은 기운에 사람을 몰고 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예수의 존재. 그런데 그 새파란 젊은이에게 이 니고데모는 예의를 갖춥니다. 선생님. 그리고 진심 어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하늘을 내가 주목해서 보았는데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임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되게 겸손하고요, 되게 신사적이고요, 예의를 갖춰서 예수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가감이 없습니다. 진실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율법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자이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예수에게 말을 걸었으면 예수의 반응은 어때야 했을까요? 정상적이라면, 네? 정상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 말을 주고받는 상황이라면 아이고 이 밤에 어찌 오셨습니까? 험하게 귀하신 분이 오셨는데 이리 좀 앉으십시오 이런 말을 하든지, 인사를 했으면 인사를 건네는 게 맞죠. 그죠? 예수에게 대한 극찬을 했으면 그 극찬에 대한 마땅한 대답을 던지는 게 사람의 도리일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뜬금없는 소리예요. 뜬금없는 소리입니다. 이 한글 성경에 가장 큰 오류가 이제 3절에 등장하는데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이 번역을 썼는데 이 거듭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헬라 원문을 찾아보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again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롭게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가 의미하셨던 말의 뜻은 위로부터예요. 그런데 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번역을 했냐면,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라는 걸 누가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알아들었기에 일맥상통한 문장을 이루기 위해 예수의 말도 거듭나다로 표현해버린 거예요. 예수는 세 번째 의미로 표현한 겁니다. 위로부터 나는 생명, 위로부터 부어지는 생명, 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단어를 예수가 말하자마자 니고데모는 뭘로 알아들은 거예요? 다시 태어나다. 첫 번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한 거죠. 아무튼 예수의 이 대답은 대화의 문맥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너무 뜬금없어요. 그리고 과격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뭘 말할까요? 야, 이놈아, 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놈이야. 이 얘기예요. 네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미거나 하고 나에게 아무리 친절을 베풀고 사탕 발림을 해도 너는 지옥 자식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 불안 때문에 등장했는데, 자신이 그 불안한 요소 때문에 예수를 밤에 찾아왔는데 예수는 대놓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 못된 놈아, 너는 지옥 자식이야. 이러는 거예요. 너무 과격해요. 너무 험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존재일까? 라고 의문을 표시한 만큼 예수는 과격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과격하게 말씀하셨을까? 한 가지 때문입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데 빛에 속해 있다고 착각하는 존재.
그가 평생도록 살아온 건 빛의 존재로 살아왔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래 맞장구 쳐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을 주지 않고서야 그의 존재가 어둠에 속해져 있는지 빛에 속해져 있는지 분간할 수 없으니 예수는 고지고대로 반격한 겁니다. 대답은 해야겠으니 니고데모가 대답을 하는데 기분 나쁘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제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당연해요. 이 반격은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이 사람 보게. 그러면서 설명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등장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위로부터 나는 생명,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생명,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생명, 그게 있어. 그게 빛의 자녀야. 그 사람이 빛에 머무는 자야. 이걸 왜 몰라? 이 설명을 하셨는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주 핀잔을 주죠. 10절. 야 이놈아,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놈이 그것도 몰라? 나이도 신분도 경력도 경험도 월등하게 차이나는 두 존재.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어른은 예수의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보고 온 것을 너에게 말하면 믿지 못할걸? 왜? 내가 지금 땅에 내려와서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한 것들을 말해도 너가 믿지 못하잖아. 그러니 하늘 바라보고 산다고 거짓말하지 마. 부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시간 낭비의 요소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혈통이 기독교 집안이라고 여러분이 비체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적 열정이 하나님을 위한다, 구원을 외치며 시간을 보내도 그게 빛의 자녀라 증명해 주는 거 아닙니다. 또 내 마음의 의가 다른 사람보다 더 멋지게, 복되게, 의롭게 살아간다 결심을 했다 해서 여러분의 삶이 빛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그 예수가 나의 삶의 모범이 되어서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이 빛에 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서도 빛에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라고 부르시는 예수의 손짓에 주저합니다. 왜요? 다 버려야 될 것 같거든요. 다 내려놓아야 할 것 같거든요. 깡그리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예수를 따르는 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거든. 오늘 구약 본문 시편 121편을 읽었지만 구약의 원래 본문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시가서가 시편 121편일 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인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기록된 말씀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첫 등장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첫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탈탈 다 털어 떠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수많은 밤을 고민할 거거든요. 야, 그거 하나님 아닐 거야. 내가 내가 헛걸 들었겠지. 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한테 주셨는데 뭘 하나님이 다 털라고 해. 그것도 일부분 말이 되지. 내가 살아온 터전,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 터전을 떠나는 것, 그리고 나의 도움이 되는 친척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를 버려서까지 떠나, 그건 하나님이 말하실 게 아닐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거하고 있는 빛이라 생각하는 삶입니다. 어둠에 거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빛이라고 생각하는 착각들, 그리고 붙잡고 부여잡고 그 안위를 위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모습들. 그런데 놀라운 건 12장 4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빛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지 꽤 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4주 동안은 요한복음 본문이 교회에 주어져 있어요. 대부분 뭐냐면은 예수를 어떻게 따를 것인가, 예수를 어떻게 따라가야 진실한 제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미예요. 요즘 현대 교인들, 목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어둠에 있으면서 빛에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로부터 오는 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걸 얘기하고 그걸 믿는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틀 동안 넷플릭스에서 하는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 8편을 봤습니다. 집사람하고 같이 봤어요. 이단들 이야기예요. 이단들 이야기.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 JMS에 빠진 사람들, 이재록에게 빠진 사람들, 돈 뜯기고 몸 뜯기고 다 뜯긴 사람들. 근데 집사람하고 밥 먹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저렇게 빠질까?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그 얘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는 뭐가 보였냐면 가짜 하나님인데도 모든 걸 거는데, 저와 여러분의 그들은 가짜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는 이단이죠. 사기꾼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런데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 앞에 저렇게 충성하고 다 하고 모든 걸 드리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왜 아무것도 안 드릴까? 제 질문은 그거였어요.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헌금하냐면 새벽부터 일 나갑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거 아니에요. 죽도록 고생해요. 그러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데 수십 년 동안. 저 하나님이란 존재를 위해 내가 섬기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 봉사하기 위해 자기의 삶은 없었어요. 그런 인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회 비판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단이라는 칭호 자체가 자신에겐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러니 후회도 없어요. 하나님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진짜 하나님이 있는데 내 할 거 다 합니다. 챙길 거 다 챙겨요. 누릴 거 다 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빛의 자녀라 말합니다. 누가 더 어리석을까요? 니고데모는 우리보다 수준이 높다고 했죠. 그를 지옥의 자식이라 하셨다면 우리에겐 뭐라 말씀하실까요? 그러니 우리가 단 한마디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가 있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일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위로 부어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된다면 우리의 신앙도 역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일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곳이 여러분의 목적지입니까?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이 빛에 속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정직하게 묻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박숙향 권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윤정일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성경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지진 구호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진 곳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가 손길과 가정 주께서 하시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 잃지 않고 주 바라보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절망시키고 포기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악한 무리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는 십사오나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손길들 주께서 하십니다. 국률의 하나님이시여 그들의 삶의 형편에 찾아가 채워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위원들 또 교육부 각 재직부서를 섬기는 많은 주님의 귀한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늘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병상에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모으려 합니다. 주님,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성도들 또 그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일에 힘을 모을 수 있는 우리 삼척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오늘은 3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1부, 2부 예배가 있고 오후 2시 오후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도 여러분 많이 참석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오전 예배로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입교자 2차 교육이 오늘 2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안내 말씀드렸는데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구호 헌금을 3월 한 달 동안 마지막 주 26일 주일까지 모금합니다. 오늘 보시면 뒤에 이렇게 별도 봉투가 있습니다. 별도 봉투에다가 헌금하실 분은 여기다 하셔도 되고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어떤 헌금 봉투에든지 하여튼 지진 구호라고 써서 내시면 지진 피해를 당한 튀르키예 시리아를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기도해 주시고요. 또 형편이 되신 대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척 정기시 철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 원덕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정 중단됐던 우리 비전 트립 올해 진행될 수 있을지 한번 교육부하고 타진 중인데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저금통이 있어요. 이렇게 초록색 투명 저금통이 있을 겁니다. 꿈의 사람 요셉 저금통인데 집에서 채워갖고 갖고 계시는 것보다 교회에다가 제출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꿈의 사람 요셉 저금통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들 채우신 분들은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상동 선도님 정년퇴임 감사로 오늘 강단 장식 준비해 주셨고요. 방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점심시간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두 가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하심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심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늘의 일을 바라보며 주 닮기를 소원하여 이 땅 담대하게 살아가길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